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성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가 입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 말씀과 이 세 가지 질문의 관계성을 가지고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대개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소유하는 데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당장 오늘 내 눈앞에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람이 진실로 원하고 바라고자 하는 그 갈망의 끝에는 오늘 성도들과 함께 나눈 본문 말씀 곧 영생이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생을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가 강함을 추구하고 가난한 자가 부를 추구하듯이 유한한 자가 무한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상태는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 무생물은 하나님이 최고선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식물이나 동물은 지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하고 독특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지식과 능력과 인격에 있어서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피조물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도 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바로 왜 사람들은 영생을 찾지 않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 죄로 물들어 사람은 영생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람들은 영생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찾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독립적인 분이시며 완전한 주권을 가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시면 우린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을 원하시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실 때에만 우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타의에 의해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오직 하나님 편에서 먼저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죄악으로 가득했던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사건, 또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오신 사건, 사도행전 9장에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을 둘러비추던 사건, 이 모든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예수께 나와 영생을 구했고 예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였지만, 많은 소유를 가졌던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처럼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사람은 영생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누구도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생이 이것이다 라고 자신이 스스로 이를 규정하고 살아가기를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성경을 통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아는 것에 대하여 에베소서 4장 13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랐습니다. 우린 여기서 믿는 것이 자연스럽게 아는 것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라 함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믿음의 내용이라 함은 아는 것,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은 온전히 성경 말씀에 근거하며 나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이나 느낌, 생각 등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가 택한 모든 백성의 죄악들을 그의 긍휼과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복된 소식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또는 말씀에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르며 이를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씀을 통해 배움과 동시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비전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성숙, 거룩, 성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는가? 입니다. 본문에서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뢰는 어떤 신뢰입니까? 잠언 3장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잠언 3장 5절. 잠언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신뢰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뢰를 말합니다. 교회 안은 많은 사람이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되 믿음 없는 자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살아가거나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 세상의 명예와 부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자칭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영혼 속에서 죄들과 치열한 싸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잠언의 말씀대로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분별력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가? 입니다. 여기 함께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값없이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증거를 생각해 볼 때 무엇이 내게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오셔서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각자 받은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들을 믿음의 증거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답들은 개인의 주관적인 믿음의 고백, 간증이 될 수는 있지만 믿음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고백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이 되어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을 실족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통된 증거는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가 대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증거 삼고 살아가고 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을 입은 자가 아니라면 성경은 그 누구에게 믿음을 강요하더라도 믿을 수 없으며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말미암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은 백성들이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을 더욱이 알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십시오.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이 사랑하십시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이 땅의 여정을 모두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그 날까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말로 형용하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따라서 영원까지 동행하시는 옥천동성 장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재하복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아 주를 섬기고 또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빛을 따라갈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